우주학개론 1권 제35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주와 인생의 법칙 가운데 인과 인연 법칙에서 오늘 상회상관성의 법칙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그 전에 그 인곡 법장 스님께서 1941년생 2005년 열반하셨죠. 19살의 수독사 원담 스님 은사로 출가를 했어요. 1965년도에 범어사 서감 스님에게 비국의 수지를 받았고요. 총무원장 역임도 하셨죠.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도 하셨는데 다비식 없는 장례를 치렀죠. 전부 기증을 하시는 바람에 세수 64세, 범납 45세 일찍 열반하셨는데 남기신 그 열반송을 우리가 한번 개송으로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하요 일발랑이요 무구영무 절하 수소이불람 출출이 불공이니라나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 입도 없고 밑도 없도다.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비워지지 않는구나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마음의 세계를 나타냈죠. 바람이 결국 마음이에요. 입도 없고 밑도 없어요. 담아도 끝이 없이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끝이 없이 주어도 비워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나타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이치를 모르잖아요. 담으려고만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번뇌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우주와 인생의 법칙 가운데 첫 번째 인과의 법칙, 두 번째 인연의 법칙, 세 번째 상의상관의 법칙. 지난번에 우리가 인연의 법칙, 인과의 법칙 차례로 알아봤어요. 오늘 상의상관의 법칙. 사실 부처님 가르침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불교는 연기법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연과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교재를 114페이지 여시면 일권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일권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상회상관성의 법칙이다. 세상 만물은요, 인과 심는 대로 거둔다. 또 인연, 원인과 조건의 원칙에 의한다. 인과 인연의 법칙에 따르고는 있지만 개개의 것들은 모두 서로 의존하는 존립관계에 있다. 서로 의존하고 관계하는 존립관계에 있다. 그래서 상의상관이다.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식은 또 부모가 있어야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꽃이 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고요. 또 씨앗이 맺어지려면 꽃이 피어야 하는 것처럼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이고요. 시계 바늘이 움직여지기까지에는 많은 여러 개의 작은 기계들이 어우러져야 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기대고 의존하면서 유지해 가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상의상관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인간들 역시요,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인자를 쓰려면 바로 참되다 바르다, 꼭 지게와 지팡이와 같은 이치죠.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게가 있고 지팡이가 받쳐주는 것처럼 참되고 바른 획이 합쳐져서 사람 인자가 됐고요.
혼자 살지 못하고 우리는 사이사이에 전부 뭐예요? 관계돼서 산다, 끼어서 산다 하기 때문에 사이간자를 넣어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인간이다라고 하면요, 사람의 생김새가 인간이다라고 해도 또 사람다운 생각과 행동을 해야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달라이라마 존자 역시도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부처다. 부처는 무슨 시인이나 요술쟁이나 마술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달라이라마 존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어떻게 돼요? 부처가 되면 요술을 부리고 신통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이러는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요, 자바암 42권에 1162경에 보면 노부부경이 나오는데 이때 아난과 함께 탁발을 나가셨어요. 기원정사다라고 하면 쉬라바스티 있는 거죠. 나갔다가 이제 늙은 거지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굉장히 남노한 이런 누더기에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때 아난이 부처님이시여, 인도는 더워서 그렇지만 저녁 때는 굉장히 더위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서늘해도 엄청 추위를 떨지요. 저들은 어찌해서 늙은 따오기처럼 신세가 저리 따분합니까? 저들이 젊고 건강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럼 청년 시절에 과보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다.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때도 역시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또한 더 나이를 먹었을 때도 또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빌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건 아니라고 부처님이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옛말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라고도 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어제를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직 늦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나간 과거가 후회가 된다거나 내일 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후회나 반성만 하면서 새로운 삶으로의 실천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두워지고 자기가 옳다고 있는 사람은 빛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공덕이 없게 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도리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동양적인 사유를 보면은요, 시비, 선악, 또 생사를 분별하는 이런 분별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를 보면 그러한 분별을 떠나는 초탈의 원칙으로서 자유의 원칙을 지니고 있어요. 시비 분별하는 것도 인간이고 또 그 시비 분별에서 떠나서 초탈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인간이다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가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근본 바탕으로 오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옳다고 우기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저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요, 사소한 일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이러면서도 정작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 아침에서 깨어나죠. 어제의 일을 아침까지 가지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지나간 시간의 일들, 또 마음속에 묻어있는 때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각자의 본성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생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심지어 내일의 일조차도 생각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또한 미래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단지 현재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만 깨친다라고 하면 우리 늘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에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심지어 열반이나 극락의 세계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생각해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여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은요, 선악에서 초월해 있다라고. 본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선도 악도 없다는 얘기죠. 본래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악으로나 선으로도 이걸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늘 행복할 수도 없고 늘 불행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악은 초월해 있다라고 하지만 항상 선악에 물들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을 느끼기도 하고 악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본래 마음은 선도 악도 행복도 불행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어떠한 선으로든 악으로든 행복으로든 불행으로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마음을 행복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면 영원히 행복한 거 아니고, 불행을 느끼게 한다라고 해서 영원히 불행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하지만 본래 행복도 본래 불행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도 거울과 같아서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에는 한 물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거울이 본래에 비춰지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떠한 것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인연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지식이 말씀하셨어요.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행복을 주지 않는다. 또한 거울은 먼저 울지도 않고 불행도 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거울에 비추어진 행복이나 불행이나 또는 기쁨이나 슬픔은 전부 내 스스로의 영향에서 돌아오는 것이지 거울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행복하고 불행하고 웃고 우는 것은 전부 내가 원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빠져서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불행해하고 기쁘고 슬퍼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저승 가는 배에 과연 무엇을 싣겠느냐. 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싫고 온 것도 없고 갈 때 싫고 갈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면 늘 여유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우주와 인생의 법칙의 인과법이요 인연의 법칙이요 상의 상관법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를 열면 4. 우리 인생의 현실. 그럼 우리 인생의 현실은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는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과 윤회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과 윤회가 사실은 불교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단지 인도 토속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것을 나중에 우리 불교에서 받아들였던 것인데,
부처님은 사실 이 업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이지요. 후세 사람들이 업과 윤회를 없애면 부처님의 본생경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 전생에 바로 무정중생까지 합하면 8,000번, 정이 있는 유정중생을 이야기를 한다 해도 547번이나 태어났다 돌아가시면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하고 드러내기 위하다 보니까 업과 윤회 사상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집어넣었을 뿐이지 부처님은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덫이 없고 실체가 없고 괴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신체적인 행위나 말, 또 마음속의 생각에 의한 의지적인 행위가 업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천해지기도 귀해지기도 한다는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업과 윤회로 인생의 현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업에 대해서 바로 내세의 천상에 날 수도 있고, 또 수라나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금생에서도 역시 업에 의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극락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할 때에, 자, 천상에 나기도 하고 수라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해서 결국 육도윤회를 하는데, 지옥, 악의, 축생, 인천수라 육도윤회는 근원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탐진치에 생긴다라고 했는데, 탐진치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탐을 내고 성을 내고 어리석어서 결국은 우리는 그 업력으로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육도윤회도 냉정히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육도윤회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 또한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모르는 분들은 죽어서 뭐 하늘세계에 나고 수라가 되고 지옥으로 가고 이런다는데, 그것 아니고 탐진치의 업력으로 마음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옥악의 축생 인천수라도 역시 마음에 형성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편안함을 얻으면, 탐욕이 적으면 성냄이 적고 어리석음이 적다 말이죠. 그래서 탐욕이 적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세계는 누가 가느냐? 탐욕이 적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수라의 세계는 누가 가느냐? 자, 수라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무슨 세계냐? 술의 세계예요. 술 한 잔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신선의 세계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 술상 갖다 바치는 걸 뭐라 그래? 수라상이에요. 기분 좋을 때 술 한 잔씩 하지요. 바로 기분 좋은 세계를 수라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라로 가는데, 왜 수라로 갔냐?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욕심을 내요. 어떤 욕심을 해요? 싫은 건 안 받고 좋은 건 받아들이려고 해요. 나쁜 건 남에게 주고 좋은 건 내가 가지려고 해요. 분별심이 생겨요. 이게 바로 왜 생겨요? 공화다니는 이치를 몰라서 생겨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치심. 어리석어서 그래요. 근데 어리석음이 많으면은 악도로 가는데 어리석음이 조금 있어요. 좋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래서 수라가 돼요. 그럼 인간은 누가 되느냐? 바로 뭐예요? 성냄이 있는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냄이 있어요. 성냄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다스리면서 성질을 내요. 다스리면서. 무대뽀로 성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냄이 적은 사람, 쉽게 예를 들면 삼선도는 탐욕이 적고 어리석음이 적고 성냄이 적은 사람이 삼선도로 가고, 사막도는 누가 가느냐?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이 크면 축생이 되고. 왜 어리석음이 커요? 무명해가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몰라요. 어리석어요. 악귀는 누가 되느냐? 탐욕이 많은 사람이 악귀가 돼요. 탐욕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에서 실패해서 도망 다니죠.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도 내 뜻대로 하고 주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싸우지요.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이 바로 악귀가 돼요. 맨날 악귀 다툼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지옥엔 누가 가느냐? 성냄이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냄이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요. 성냄이 많고 탐욕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사막도로 떨어지는데,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성냄이 적으면 지옥으로 가죠. 이게 결국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뭐로 일어나요? 업력 때문에 일어나요. 업력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편안해지지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욕심으로 월세 살다 전세로 갔어요. 편안해요. 천상에 있어요. 근데 전세로 가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집 산 사람이 있어요. 또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하지요. 그럼 수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옆에 사람 바가지 긁는 게요. 아이고 우리는 언제 집 사? 전세방 얻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 사? 그래도 다른 집 봐. 싸우지요. 그러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응? 그랬다가 아이고 우리는 언제 집 사는데 하고 막 난리를 자꾸 쳐요. 탐욕심 때문에 배가 아픈 게, 아파트 친구 집에 가서 봐도 개인주택에 가서 봐도 배가 아파 죽겠는 게요. 그러니까 뭐요? 탐욕이 늘어나니까 맨날 신랑 달달달달달 볼 거예요. 악귀 세계에 있어요. 악귀 다툼 맨날 해. 그러다 보니까 싸움질하죠. 아유 우리는 언제 집 사? 내가 잘못 결혼했는가 봐. 싸워. 그러니 지옥으로 가. 이게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있다.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에 있다가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성냄이 작으면 인간이 되었다. 성냄이 많으면 지옥이 되고,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전부 어디에 생겨요? 업에 생겨요. 업. 마음속에 선도 악도 크고 작음도 없으면 뭐예요? 일체 다 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력 때문에 탐진치가 없으면 이게 생기질 않아요. 탐진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때문에 육도윤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업이, 우리가 업을 뭐라고 하느냐? 카르마다, 까르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까르마다, 칼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에는 까르마, 카르만,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인해서 형성된 조작된 행위 또는 남아쳐진 힘, 의지에 의한, 마음에 의지한 심신의 활동이나 생활을 의미하고 남아쳐진 힘, 작동되어진 힘. 활을 쐈어요. 활을 쐈는데 화살의 힘으로 날아갔지만 화살은 없지만 활은 화살의 힘으로 날아가요. 그 업력이. 내가 아침에 신랑 출근하는데 아이고 지겨워 하고 결국은 낮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녁 때 신랑이 늦게 들어오거나 화가 나서 술을 먹고 들어왔다. 업력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당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녁 때 뭐예요? 치킨에다가 맥주를 딱 사들고 일찍 들어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업력이에요. 바로 업은 내가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떤 영향을 만들어 놓느냐, 바로 어떤 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돌아온 힘을 우리는 업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업에는 몇 가지가 있냐? 천수경에도 보면 악업 있죠. 몸으로 짓는 게 몇 개예요? 살생, 투도, 사음 세 가지예요. 입으로 짓는 게 뭐예요? 망하기에 양설하고 네 가지예요. 뜻으로 짓는 게 뭐예요? 탐진치 세 가지. 이 10가지의 악업이 형성되고 바꾸어 놓고 보면 10가지 선업이 형성이 돼요. 자, 10가지의 선업을 지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상에 나기도 하고, 또 적당히 지면 수라가 나기도 하고, 5계를 지키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인간이 돼요. 그러나 선업을 안 짓고 악업을 짓게 되면 악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업은 뭐냐? 악업의 정반대가 되죠. 살생투도 사음 대신에 방생, 보시, 청정함을 지니고,
입으로 짓는 악업에 망어기의 양설 악구 대신에 참말, 바른말, 화합되는 말, 선한 말을 하고 뜻으로 짓는 악업 탐진치 가운데 바로 뭐예요? 항상 뜻을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이게 선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업은 인색하지 않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움을 내면 선업이 된다. 선업도 악업도 아닌 게 있어요. 이걸 무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고락성세를 가져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아직 고락성세가 없어요. 언젠가 친구 만났는데 친구한테 욕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때. 근데 언제 다시 만날 줄 몰라. 근데 그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몰라. 잠재돼 있어요. 언제 올지 얼마나 크기로 올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도적질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나쁠까요? 마음이 나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손이 착할까요? 뭐가 착할까요? 결국 마음의 작용이에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손이 나쁘고 손이 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쁘니까 손이 그런 행위를 했고 마음이 착하니까 손이 그런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업으로 인해서 크게는 육도윤회를 하고 작게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 돌아와 먹고 자는 일에 작은 윤회를 하지요. 그것 또한 업력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다르고요.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달라요.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전부 뭐예요? 업보예요. 인연과 법이에요. 그래서 삼계업보가 유심소생이니라 양능유심하면 어삼계 중에 축출삼계니라. 삼계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심의 세계죠. 색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예요. 바로 욕심과 물질과 정신에서 전부 우리는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된다. 고통의 원인, 고통을 만든다.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는 탐진치 삼계에 이야기를 하고 삼계에 빠져 있는 자는 결국 삼독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삼독이라는 것은 탐진치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를 삼유 또는 삼계라 표현을 하지만 탐진치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삼계자 즉 삼독이 아니라 탐이욕계요 진이색계요 치위무색계라. 탐욕의 세계는 바로 욕계이고 성냄의 세계는 색계이고 어리석음의 세계는 무색계를 뜻하느니라. 유차 삼독심하며 결집제약하며 업보 성취하고 윤회 육치고로 명이 삼계니라. 이 삼독심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악업을 짓고 그 인연으로 업보를 형성해서 지옥악의 축세인 천수라 육도를 윤회하기 때문에 삼계라 하나니라. 우삼독 조업경중으로 수보부동하여 분기육척으로 명육친이라. 또한 삼독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업을 지음으로 받는 과보가 같지 않아 6군데의 장소로 나뉘어 돌아가므로 육치가 되느니라. 업을 어떻게 탐내냐 성내냐 어리석음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간다.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삼선도로 가느냐 사막도로 가느냐. 그래서 6군데로 나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죽생신순이요 신화창구지라. 우체행객로여 풍송편범규라. 증밀불방유수가여 산고개백운빈이라. 자, 오래된 대에서 새 죽순이 돋아나고 새 꽃은 옛가지에서 자라도다. 비는 나그네 길을 재촉하고 그러죠. 비가 오니까 나그네가 빨리 걷게 되죠. 어떤 인연 과법이에요. 업력의 힘이에요. 바람은 조각배를 돌아가게 만든다. 조그만 배가 바다로 나가다 바람이 불니까 돌아오게 되죠. 대나무 빽빽해도 어찌 물 흐름을 방해하며 산이 높다 늘었지 신구름의 흐름을 막으리오. 그래서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해도 물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또한 산이 높다 한들 흰 구름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고통번뇌가 많다라고 해도 지혜의 열반은 막을 수가 없고 또한 아무리 우리는 분주해도 우리의 저승길 역시 막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옛날에 여러분들 손오공 시리즈가 있었잖아. 사오정 시리즈.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어디 회사에 취직하느라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됐는데 손오공이 먼저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사오정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는 내가 보고 나서 내가 답을 알려줄 테니까 조금 이따 들어가. 그래서 손오공이가 먼저 보았어요. 면접관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 면접관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러자 면접관이 그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아주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잽싸게 나가가지고 사오정이한테 답을 써줬어요. 그래서 간단. 이순신 장군입니다. 1592년입니다.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세 개만 대답하면 돼?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제 딱 들어가서 봤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면접관이 사오정 씨는 언제 태어났나요? 1592년입니다. 면접관이 가만히 있더니 조금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아주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알고 봤더니 면접관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남 따라하면 안 돼. 누가 어디 저래 가면 좋다고 가서 비니까 잘 되더라고 쫓아다니고 어디 가니까 뭐 영명하다고 쫓아다니고 무엇을 읽으면 좋다 하니까 그것만 하고 앉았고 광명진언이 좋다 하니까 그것만 앉아있고 전부 누구예요? 사오정들 짓거리들 그만쯤이야. 다들 우리 불자님들 정신 좀 차려. 어떤 놈은 서울대 가는데 왜 어떤 놈은 연대 가고 어떤 놈은 대학도 못 가고 전문대도 못 가? 남 따라 하는 사람 아들은 전문대도 못 가. 자기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도 남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라는 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루게 해달라고 빌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열심히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도이고 그게 바로 열반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1권 현재까지 1권 끝났네요. 다음 시간부터 2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 자, 합장들 하시고요. 기욕적 해명이효 고의 볼탐욕이 니라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독을 피하는 것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은 탐욕을 피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교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예요? 독이잖아. 독 가운데서 제일 나쁜 게 무슨 독이에요? 삼독이라. 탐진치 삼독. 지혜로운 사람들은 삼독을 피해서 늘 여유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남 따라 다니는 삶 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돼. 자신의 삶을. 우리 불자님들 늘 여유한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 제35회차
서기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